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벌써 구원을 받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심판이라고 하는 건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이미 정해졌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악과의 죄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죠. 이게 정해진 거. 예를 들어서 사형을 집행할 때하고 사형 선고를 받을 때하고 틀리죠. 사형 집행하는 거하고 사형 선고 받는 건 틀리잖아요. 사형 선고 받는 날이 그날 사형 집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다가 사형을 집행하죠.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정죄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았다. 이 말은 이미 정죄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제 사형 집행이 어느 날 있는데 그 날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 맞는 얘기죠. 우리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계속 하루하루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만약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난 어느 날 나는 풀려날 거다. 나는 감옥에서 풀려날 거다. 자유를 얻을 것이다. 나는 어느 날, 해방을 받을 것이다. 나는, 속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서 감옥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어느 날 풀려날 거니까. 근데 사형을 받을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사형받을 것이다. 그럼 사형수란 말이에요. 사형수. 그러면 정죄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수가 돼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산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어느 날 사형 집행을 당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형수로서 살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정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이 공부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이며, 직장 다니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 것이며, 돈을 버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 거. 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형수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재미없죠. 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유, 해방이 되었다. 풀려난다. 나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이 있는데 사형수들은 희망이 없어요. 죽는다. 어느 날. 나는 어느 날 죽는다. 죽음으로 나는 끝난다. 이거 뭐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뭐래도 사형수는 어차피 감옥 안에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감옥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믿음이 헛것이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이 순종이 없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체가.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함께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같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지금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정죄를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미 이제 사형수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진노가 쏟아지면 끝나는 날이고요. 그 진노가 계속 그 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들을 믿는 길,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아들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형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사형 집행 당하기 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행한 거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해방, 진짜 해방이라는 게 뭐고 천국이라는 게 뭐고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거죠. 이게 정말 소망이 있는 거죠. 로마서 8장에 31절부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거든요. 이 31절 3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3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정죄라는 게 심판을 받는 거는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사형 선고 내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사형 선고 내리겠느냐? 자, 보세요. 사형 선고 누가 내리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샌드위치 같이 잼이 속에 들어가야 샌드위치가 잼이 들어가야 이게 먹는 거지. 이게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해놓고 빵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밑에 빵 하나 놓고 그냥 그대로 딱 붙여서 그냥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뭐 집어넣잖아. 잼을 집어넣든지 꿀을 집어넣든지 뭐 샐러드를 집어넣든지 해서 그 가운데 집어넣고 위아래를 딱 빵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 위에 빵과 아래 빵이 있는데 그걸 가운데 잼이 이 샐러드가 꿀이 딱 가운데서 이걸 연결시켜 놓잖아요. 그래야 이게 맛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를 샌드위치 기도가 뭐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간에서 중보기도하는 우리에게 진짜 기도의 맛을 주는 분이 계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보기도해 주시는, 간구하신다. 대신 간구하신다. 어떤 분이 간구하시느냐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가. 그러니까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 간구하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돕는다. 대신 간구하는 거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 중보하는 중매쟁이가 하나 있었어요. 중매쟁이. 구약에 보면 중보하는 중매쟁이가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얻는 중매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그 엘리에셀이 중매쟁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중매를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중매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얻어들이는데 중매쟁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죠? 그 중매쟁이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를 갖다가 결혼을 시키는데, 하나님에게 우리를 연결시키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중간에 내가 너희를 중매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중매하겠다. 그 중매쟁이를 보내셨는데, 그 중매를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이 누구겠어요? 성령님이 누구겠어요? 중매쟁이니까 성령님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중매쟁이가 성령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또 다른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보혜사를.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겠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말은요, 내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 예수님도 너희를 돕는 자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분이란 얘기죠. 같은 분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매쟁이였고 또 너희를 중매하겠다는 거예요. 중매쟁이로 와서 내가 너희를 중매하겠다. 자, 어떤 사람만 그러면 이 땅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온 사람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만 중보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성령님이 안 계신데 중보기도 하는 건 아니죠.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발 성령님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 좀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니까 성령 보혜사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게 중보 기도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만 성령님이 보혜사니까 중보 기도, 중매쟁이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성령님이 안 들어온 사람은 중매쟁이를 할 수 없어요. 중보 기도를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발 내게 보혜사, 성령님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의 중보 기도, 중매쟁이로서 보혜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중매쟁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며느리를 이제 삼게 하는 그 중매쟁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에셀은 누구의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아들에게 아들의 중매를 쓴 거예요. 누구 마음을 가지고, 누구 마음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중매쟁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가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중매를 하는 거죠. 그게 중매쟁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는요,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 이삭의 부인을 얻는 그런 중매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게 24장이에요. 창세기 24장. 근데 거기에 종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엘리에셀이 원래 아브라함의 종이거든요.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종인데 그 종이 가가지고 중매를 쓴 거예요. 이삭의 부인을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엘리에셀이 원래. 근데 창세기 24장에는 엘리에셀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갔다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왜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왔다 하면 이름이 없냐면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삭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24장에 있죠. 근데 창세기 24장에는 그 한 장에 뭐를 설명해 주냐면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는데, 근데 리브가도 나오는데 종의 이름만 안 나와요. 종의 이름만. 그 종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중매쟁이 성령님, 보혜사. 근데 이 성령님의 이름이 우리가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름인 줄 알아. 성령님 이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거룩한 영이란 단어지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이지 성령님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 그럴 때 예수님이 이름이고 예수님의 영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죠.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삭이 내려오지 않고요. 이삭은 거기 집에 있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한테. 성령님이 와가지고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아들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만나게 할 때 그렇게 만나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신랑 예수님을 만나게 데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영이 우리를 신랑을 만나게 하는 그 영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중매를 쓴 거죠.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신랑에게 중매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만이 중보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중보 기도, 중매쟁이의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성령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성령님이 안 들어온 사람은 어떤 기도하라고요? 성령님이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을 제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은 중매쟁이로서 중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중매쟁이, 중보기도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오면 그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중보기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 간구하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중간에서 중매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왜 담대할 수 있냐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누가 사형 선고 내리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왔기 때문에? 중보가 왔기 때문에. 중매쟁이가 왔기 때문에. 중매쟁이가 와서 우리를 그 신랑에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중보한단 말이에요.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왔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사형 선고 내리겠느냐? 이제는 우리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이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정죄한다 그랬죠. 정죄하면 어느 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심판을 정죄하니까 어느 날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정죄, 심판을 하는 딱 날이 오니까 어느 날 심판을 받는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에게 사형수로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형수로 살다가 불안하게 사형수로 살다가 어느 날 사형 집행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 그 신랑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께서 중보자가 오셔서 주님의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를 중보하셔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다.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 계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형수로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랑 만나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신랑 만나는 기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만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결혼하는 날이에요. 자, 결혼하는 날도 기쁘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결혼하는 날 기뻐요, 슬퍼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날 울더라고 보니까. 그 기쁨의 눈물인지 그 슬픔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막 결혼하는 날 울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결혼할 때 기쁘죠. 결혼할 때는 막 한박 웃음을 하면서 그냥 어쨌든 기분 좋아요. 어떤 사람은 또 결혼하고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엄청 기쁜 날인데 결혼을 약속한 게 뭐예요? 결혼을 약속하는 게. 결혼을 약속한다는 게 뭐예요? 약혼이죠. 약혼이 결혼을 약속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날도 기쁜데 약혼하는 것도 결혼이에요. 약혼하는 것도. 그러니까 약혼식이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혼식을 하는 자도 그 신랑의 부인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약혼도 결혼이에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만나는 날이 있어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사형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약혼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혼식을 하고. 이것도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을 약속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느 날 내가 죽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것을 기분 좋게 그 결혼식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다르죠. 완전히 인생이 다릅니다. 정죄를 받아 내가 어느 날 사형당할 거야 라고 딱 사형수로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사형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다. 그 결혼을 준비하는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완전히 불행과 행복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땅의 삶과 하늘의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산소망을 가진 사람, 진짜 예수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약혼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삶,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을,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